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 붙잡고 참 무던히도 기도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참 소망이 됐는지,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될 거다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우리 김준철 목사님이 보이고 이루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김준철 목사님은 강원도 태백 그 탄광촌이죠. 지금은 탄광을 다 폐광을 했습니다. 다 문을 닫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떠나고 노인들만 있고, 또 그 탄광을 캐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물이 흘러내리면 석탄물로 그 시내가 그냥 새카만 석탄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맑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석탄을 캐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광물들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기서 빨래를 해도 안 된대요. 그 중금속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김준철 목사님이 엘러지가 있더래요. 엘러지가 막 두드러기가 나고 보니까 그런 곳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그런 와중에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거기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김준철 목사님, 네 분 얼마나 귀한지요. 그 태백촌, 태백 촌 마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왜 김준철 목사님을 거기 보내셨는지, 또 이분들, 이 목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또 무엇인지, 오늘 그의 목회 간증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준철 목사님 앞으로 나올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미국 애틀랜타 우리 베다니 장로께 보내주시고, 이렇게 후한 대접과 사랑의 공개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주신 줄 믿고 이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탄광촌에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해요. 새카맣지 않을까. 제가 햇빛에 잘 그을립니다. 제 얼굴이 햇빛 한번 타면은 쉽게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제 얼굴이 조금 많이 검습니다. 근데 탄광촌이라서 검은 것이 아니고 제 얼굴 피부의 특징 때문에 검어진 것인데, 요새는 참 기술이 좋아요. 여자들만 변장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도 변장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선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제 얼굴을 조금 변장시켰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검진 않죠? 예. 오기 전에 카톡에 이제 유머가 하나 왔어요. 천국에 택시 운전기사와 목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택시 운전기사는 총알택시 기사예요. 총알택시 기사가 먼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주님이 천국 표를 주셔서 갔어요.
목사님 뒤에서 야 나도 이제 천국 가겠구나. 총알 택시 기사가 천국 갈 정도인데, 사고 나서 온 사람이 천국 갈 정도인데, 나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다 왔으니까 천국 가지 않을까. 주님 앞에 섰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지옥 그러더래요. 아니 주님 왜 지옥입니까? 그랬더니 예배 드릴 때마다 복음 전하면서 교인들 다 잠재우지 않았느냐. 그러면 총알택시 기사는요, 야, 저 사람은 귀한 사람이야. 운전할 때마다 뒤에서 승객들이 손잡이를 잡고 주여 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는데 얼마나 귀한 사람이냐. 이 시간 좋은 사람 있으면 저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명한 강사도 아니고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졸지만 않고 들어주시면은 저 지옥 보내지 않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을 보니까 토요일과 주일날 일부 예배가 제 담당이더라고요. 2시간, 다른 목사님들은 1시간 하고 좀 떨어져서, 또는 하나 다른 순서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순서를 하는데, 저는 간증 2번을 연속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와요. 또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특기가 있어서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주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1부 전편, 내일 2부 후편, 이렇게 나눠서 전하래요. 요새 제가 장애인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봉사활동하는데,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가 아니죠, 나이 많은 사람은 회갑 되신 분도 있습니다. 회갑이 지나면은 양로원으로 가야 돼요. 장애인 시설에 수용이 되질 않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회갑까지가 최고의 나이고, 그 이하 아래 최고 어린 사람이 32살, 3살이에요. 근데 지능은, 나이는 50, 60 됐는데 지능은 3살, 4살 됩니다. 칫솔질도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치약을 짜주고 직접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눠주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은 직접 칫솔질을 시켜줍니다. 앞에 데려다 놓고 입을 벌리기 위해서 칫솔질로 그 아이의 치아를 다 닦아줍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안 하려고, 칫솔질 해주면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받아들이기 힘든지 안 하려고 뒤로 빼다가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주님 앞에서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 아니었나. 내 삶이 이 아이들처럼 도망 다니는 생활, 내가 하기 싫으면은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만 가득한 나였지 않았는가.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많이 회개해요. 근데 그 일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요일 날 9시까지 가야 돼요. 집에서 4시 10분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서 전철로 다시 구리시까지 와서 구리시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그곳에 가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총 시간이 5시간 걸려요. 4시 10분 버스를 타고 가면은 부지런히 걸어서 들어가면은 9시 정각에 들어가든지 9시 5분쯤 돼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서 목요일 하루 종일, 금요일 하루 종일, 토요일 날 오후 5시가 돼서 다음 인계자가 오면은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고속버스에 몸을 딱 싣고 태백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는 몸이 왔는지 고속버스가 왔는지 모를 정도로 인사불성돼서 태백까지 이제 도착을 합니다. 왜 그런 생활을 하느냐?
저를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이제 물어봐요. 왜 그렇게 삽니까? 첫째는 현재 내 목회를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내 인생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여정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시는가,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신용불량 직전까지 가 있었거든요. 이 일을 통해서 또 물질이 이렇게 생겨지니까 연장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서서 이제 간증을 하라고 우리 최병훈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참 부담이 돼요. 간증은 나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한동안 제가 간증한다고 몇 교회 다니면서 간증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드러내다 보니까 자랑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자랑거리가 될 때가 있어요. 끝나고 나가면은 가시는 분들마다 인사하면서 아유 하면서 가시는데,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날 드러내는 일이 되어졌구나,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간증을 안 다녔었어요. 최 목사님 또 미국까지 와서 하라고 하는데 안 드러낼 수도 없고, 그렇죠? 안 드러내면 여기 설 자리가 아니잖아요. 드러내자니 또 그런 생활이 반복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막아주시고 방배주시고, 그냥 나는 말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듣는 성도들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내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요,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렇게 목회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한 것이 1984년 1월 1일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보다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1983년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 교회에서 청빙이 왔어요. 교육전사하러 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집에서 이제 신학 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아니, 그 잘 나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왜 신학교를 굳이 가려고 하느냐. 앞전에 간증하신 목사님들 키가 작아서, 키가 너무 커서 방위로 갔잖아요. 저는 키가 적당한데 오지 말래요. 그래서 군대를 못 갔습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왜 못 갔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곳이 방위산업체입니다. M307 발칸포를 만드는 회사였었어요. 영화에 보면은 이 총구가 6개짜리, 그것을 이제 사람이 사수가 쏘면은 이 6개 총구에서 돌아가면서 총알이 나가는데,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1초에 36발 나갔습니다. 그래서 1초를 쏘지 못하고 0.5초, 0.4초 이렇게 타이머로 맞춰놓고 그 시간만 쏘는 거예요. 0.5초도 18발이 나갑니다. 20mm 탄, 구경이 20mm고 길이가 15cm 정도, 16cm 정도 되는 총알이에요. 이것이 1초에 18발이 나간다고, 0.5초에 18발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총알을 받은 그 일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니고 비행기를 향해서 쏩니다. 비행기가 적기가 넘어올 때 그 비행기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고 사격하는 거예요.
18발들 중에서 어느 한 발은 이 비행기에 맞습니다. 맞으면 그 비행기는 추락해요. 대공포죠. 이것을 1년에 144문 주문을 받아서 144문을 육군, 해군, 공군에 고루 분포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에 제가 공구실 실장으로 있었습니다. 비밀이 많죠. 이 발칸포 발사 부위를 만들고 있는 회사였었는데 이 발사 부위에 들어가는 부속이 약 500여 가지가 들어가요. 그 500여 가지 부속을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발칸포를 만드는 기간이 되면은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부품을 공급해 주는 책임을 맡은 것이 제 일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제가 갑자기 빠져나가면은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군대 오지 말래요, 저를. 그냥 거기서 그 일을 하라고 해서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월 달에 사표를 냈어요. 군대 면제시켜줬는데 사표를 내니까 회사에서 난리가 났죠.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공부하러 갑니다. 공부 여기서 그냥 야간에 하면 되지 않느냐고. 야간에 시켜줄 테니까 가지 말고 회사 근무하면서 야간에 공부하래요. 아니요, 저 주간에 신학 공부하러 갑니다. 신학은 뭐하러 공부하느냐고. 지금 이 회사가 얼마나 중요한 회사인데 당신 앞길이 창창하게 열려질 수 있는 탄탄대로와 같은 그런 회사인데 왜 이것을 버려두고 가려고 하느냐. 사표를 쓰는데 보름 걸렸어요. 보름 동안 아침에 출근해서 사표 내면 찢어버리고 퇴근하면서 사표 내고 나면 또 찢어버리고 보름 동안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2월 마지막 주간에 가서 허락이 떨어졌어요. 군대만 면제받고 회사 그만두고 신학으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 그랬더니 집에서 안 쳐다보겠대요, 저를. 너는 네 갈 길 가고 알아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떠나서 혼자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집은 서울인데 대전에 가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대전에 가지 않고 서울에 있는 학교를, 신학교를 갔으면은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중단했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굶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대전으로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런 와중에 2학년 올라가면서 교회 교육전도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중등부 학생회를 맡으라고 일을 맡겨주시는데 거기에 일을 한 가지를 더 얹어서 맡겨주셔요. 교구를 맡으래요. 구역을 14개의 구역을 편성해주고 14개의 구역을 관리하면서 중학생, 중등부 학생회를 지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신학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설교 제대로 할 줄도 몰라요. 중학생들 향해서 설교하는 것도 사실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데 14개 구역을 맡아서 신방하면서 그 성도들 가정을 돌아봐야 될 일까지 맡으니까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거기다 교회가 부여입니다. 대전에서 부여까지는 1시간 반, 그때 당시에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려요. 아침에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학교에 옵니다. 저녁에 학교 끝나자마자 다시 또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이 생활이 반복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기뻤어요. 밥은 굶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런데 그 교회는, 부역교회는 특징이 왜 이렇게 어르신들이
자주 돌아가시는지. 1년에 18분을 천국으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에요. 뭐 22살, 23살 때니까 결혼 전인데 내 교구, 나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돌아가시면은 그 장례를 준비해서 목사님이 집전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것이 전도사의 책임이에요. 아니, 시신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시신을 처리하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시면 초염을 해야죠. 목사님 연락해서 임종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려야 되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입관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물론 주도하시지만은 전도사는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그 교회에서 84년도부터 89년도까지 있는 동안에 제 손을 거쳐서 보내드린 분이 한 60여 명 됩니다. 결혼 전에 60여 명을 제 손으로 시신을 장례를 치러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음번 생겨질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주시고 이 일을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생겨질 일을 미리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24살 때 약혼식 주례를 했어요. 신랑은 28살, 신부는 27살. 상상 가십니까? 24살 아무것도 모르죠. 애인도 없어요. 사귀는 여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주례를 하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이 날짜를 맞춰서 약혼식 하기로 주례하기로 약정되는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이 잃어버리셨어요. 약속을. 그리고 예산까지 노회 일이 있어서 출타하셨습니다. 그걸 언제 알았냐면은 약속 시간 30분 전에 알은 거예요. 연락해 보니까 예산에 가서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부여에서 예산까지는 그때 당시에 한 3시간 정도 걸려야 내려올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시 돌아오시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연락드렸더니 목사님이 김 전도사가 해. 전도사가 그거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못해? 김 전도사 해. 그래서 엉겹결에 주례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생각은 아무것도 안 나요. 그냥 생각나는 것은 약혼은 결혼이 아니니까 결혼할 때까지 주의하고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그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때 주례해서 결혼한 그 한 쌍이 남자 신랑이 목사님 됐어요. 목사 한 수를 저보다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분들 만나면은 제가 어떻게 돼요? 주례 목사. 그 교회에서 참 다양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첫 목회지를 왜 그런 교회를 주셨을까? 왜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 이 다음에 이어질 교회 목회 사역이 전부 다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제가 그 교회에 빚진 것이 너무나 많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 신대원 바로 안 가겠습니다. 저 1년 동안 쉬면서 신대원 안 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신대원 시험을 안 봤어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도사가 빨리 공부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 다음에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장에 서울로 올라가서 신대원 준비하고 그리고 공부 마친 다음에 다시 내려오라는 겁니다. 손에 학자금까지 지어주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7월 달에 교회를 쫓겨나서 서울로 쫓겨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있는데 급한 연락이 왔어요. 빨리 내려와야겠다고. 무슨 일입니까? 하더니 목사님이 찾으시니까 빨리 내려오래요. 그래서 내려가 봤더니 노회를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서 노회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쓰러지신 겁니다. 물론 목사님 부르실 때는 쓰러질 걸 알고 부르신 건 아닙니다. 저에게 단독 목회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목사님 쓰러지신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한 400여 명 모였던 교회인데 내려가 보니까 300여 명이 모이질 않아요. 2주 지났는데 한 100여 명이 떨어졌어요. 목사님 쓰러지시고 나니까 성도들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사님 쓰러지셔서 이제 충남대학병원에 실려 가시면서 이제 김 전도사 내려오라고 했으니까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엉겁결에 내려와서 목사님이 안 계시는 그 자리를 메꾸고 그러다 보니까 신대원 시험을 또 못 봤어요. 그 바람에 제가 우리 동기들보다 8년 늦게 신대원에 갔습니다. 참 얄궂죠? 앞장서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은데 남들보다 먼저 좀 이렇게 진행해서 빨리빨리 진행시켜 주시면 좋은데 그런 일이 연속되어지다 보니까 8년이나 늦어졌어요. 공부 다 끝나고 목사 고시 보는데 교회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시키시는지 목사 고시 준비를 못해요. 고시도 3년 걸렸습니다. 고시 완전 패스하는 데까지 3년 걸렸어요. 이제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가 있었던 교회가 목사님이 위 목사가 아니에요. 위 목사여야 부목사를 쓸 수가 있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부목사가 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위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 안수조차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2년 또 더 늦어졌어요. 그 바람에 제가 전도사 생활만 15년을 했습니다. 덕분에 제 아내가 고생 많았죠. 목사의 아내가 아니고 전도사의 아내니까 제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은 그 교육자 부인에 이렇게 가면은 전부 다 목사 아내로들 오는데 제 아내는 전도사 아내잖아요. 자,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게 하시는데요. 십자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제가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태백 탄광촌에 철암교회라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전도사로 목사님 계시고 저는 또 이제 특성이 오라고 하면은 거절을 못하고 가는 게 제 특성이에요. 갈 때는 사례비 얼마 준다는 얘기 듣지도 못하고 사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듣지 못하고 그냥 오라고 하면은 가라고 하는 식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갑니다. 여기 철암교회도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기 내서 물어봤습니다. 사택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택 있으니까 오라고 하지 사택도 없는데 오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갔어요. 갔더니 사택이 없어요. 집사님 사랑채에 방 한 칸을 교회에서 월세 내서 전도사 사택으로 만든 겁니다. 방 한 칸이에요. 한 달 후에 이제 제 아내가 첫 아이를 해산한 이유이기 때문에 한 달 후에 제 아내를 데리러 가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사택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사랑채잖아요. 방 한 칸. 방이 조금 크긴 컸어요. 그래서 책장을 가운데 두고 한쪽은 서재, 한쪽은 침실. 침실도 똑바로 눕지 못해서 대각선으로 누워야 겨우 누울 수 있는 그런
좁은 공간에 어떻게 아이하고 다 데리고 와서 살 수 있을까 마음에 부담이 왔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거기는 무능도원이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면은 구름이 하늘에서 차작 내려왔고 발 밑에 구름이 쫙 떨리는데 구름을 밟고 내려가는 곳이야. 제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환상에 젖었어요. 야, 얼마나 멋있길래 저런 말을 하나. 기차 타고서 청량리에서 태백으로 오는데요, 그때 당시는 기차가 7시간 갔습니다. 태백에서 청량리까지 7시간 걸리는데 3시간쯤 왔을 때 제천을 지나갈 때예요. 여보, 아직 멀었어? 다 온 것 아니야? 온 것만큼 또 가면 돼. 제천을 지나서부터는 탄광촌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산 정상으로 기차가 돌고 해서 이제 쭉 내려가는데, 그 기차에서 내려다 보니까 밑에 집들이 나지막한 집들이 줄을 서서 쭉 지어져 있는 것이 보여요. 제 아내가 그래요. 여기는 잘 사는 동네인가 봐. 왜? 그랬더니 닭을 저렇게 많이 키우네. 저 다 닭장들이잖아. 닭이 저 정도면은, 닭장이 저 정도 되면은 그 안에 닭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 거야. 야, 부촌인가 봐. 아니, 저게 사택이야. 사람 사는 집이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탄광촌의 특징은요, 이 공기 속에 탄가루가 같이 날릅니다. 그래서 이 탄가루가 창문을 통해서 또는 현관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붕 처마를 이 땅바닥 거기에 가까이 내려서 해요. 현관은 땅 토굴 속으로 들어가듯이 땅 밑으로 들어가서 현관문을 들어가게끔, 그래야 탄가루가 집 안으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에서 볼 때는 전부 다 그런 집들이니까 충청도에서는 그게 다 닭장 같은 그런 모양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좀 이상한지 고개를 갸우뚱 하더라고요. 태백에 도착했습니다. 철암역에 도착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봉구차를 내주셔서 이제 태우고, 아이가 오니까 태우고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 봉구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제 아내가 자꾸 고개를 갸우뚱해요. 여보, 여기 진짜 맞아? 여기 진짜 맞아? 골짜기를 타고 교회는 골짜기 맨 밑바닥에 있고, 제 사택은 골짜기 위로 걸어서 한 15분 정도 올라가야 돼요. 그 골짜기가 피네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인데, 한참을 돌아서 올라가서 여기야 하고 도착해서 문을 열어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다 무슨 사택이 있느냐고. 사택 없죠. 집사님 사랑채죠. 들어가서는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때가 8월 말쯤 됐었을 때입니다. 여름이니까 그래도 태백은 좀 시원해요. 시원해. 더운 데 있다가 시원한 데 오니까 그나마 아무 소리 안 하면서 덥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문제는 겨울이에요. 89년도였는데 옛날엔 종이 기저귀가 귀했잖아요. 비쌌고. 천으로 기저귀를 만들어서 아이를 기저귀를 채웠는데, 문제는 수돗물이 그래도 부엌까지는 들어와 있었는데 이 수돗물이 얼어버렸어요. 우리 먹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먹지만은 아이 기저귀 빨래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밀릴 수가 없는 거고 미룰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이제 아침에 교회로 출근하면은 저녁 늦게나 들어오니까 몰랐어요. 제 아내가 수돗물이 얼으니까 빨래를 이 부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내골 한쪽에 옹달샘이 있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동네 사람들이 그 옹달샘을 받아다 먹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그 옹달샘에 가보니까 얼음이 꽝꽝 얼어버렸어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 말로는 그 얼음을 깼대요. 깨니까 두께가 한 20cm 되고
그 밑에서 물을 퍼서 조금 떠다가 집에서 초벌 빨래하고 그걸 이고 나와서 다시 본 빨래를 그 옹달샘에서 했는데, 새댁이 그런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진작 알려줬으면 어떻게라도 했을 텐데, 뭐 할 줄도 모르지만은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나중에서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살았다고. 그거를 빨래를 해가지고 이제 머리에 이고 오는데 손이 시려서 그 빨래를 바짝 짜가지고 물기를 다 제거한 걸 이고 오면은 쉬운데, 추운 데서 돌려서 물을 빼봤자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 기저귀를 이고서 들어오는데 무거운 물기를 가득 먹으면 그 기저귀를 이고 오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 모습을 집사님이 멀리서 보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갖고 목사님이 빨리 조처 취하라. 그래서 교회 사찰 집사님이 와서 이제 그 어른 수도를 녹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태백 탄광촌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2년 정도 있다가 부여의 십자로 교회로 오라. 부여교회 목사님이 이제 연락을 보내셨다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또 갔어요. 저는 오라고 하면 무조건 가니까 갔습니다. 갔더니 교인이 3명, 중학생이 3명, 6명의 교인이 6명. 교회 개척한 지는 11년 됐는데 11년 동안 남은 결산이 6명의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 3명인데 이 3명의 직업은 닭을 키우는 육개업을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문제는 육개업을 하는데 평상시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닭값이 폭락을 하면은 키운 수고료는 물론이고 사료값도 안 되는 거예요. 쫄딱 망합니다. 그런 과정을 몇 번 거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생겼어요. 아니 그래도 수고한 수고료가 나와야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수고료도 안 나오고 망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한 가정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닭을 직접 파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닭이 한 마리에 3,500원 했었습니다. 3,500원. 그런데 닭 한 마리 키워서 내보내는 값이 약 800원 정도 나가요. 농장에서는 800원에 나가는데 소비자들이 먹는 것은 3,500원에 먹어요. 나머지 2,700원은 중간 유통 과정이나 도계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부 다 수수료로 다 빠지고, 실제 닭을 키우는 교인들, 성도들은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를 받아야 그래도 이문이 좀 남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1,100원이 적정한 가격이래요. 1,100원만 받으면은 우리 수고료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했어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닭 장사를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고 교회 주소록을 갖다 놓고 서울, 경기, 인천 이쪽 지역 부목사 있는 교회만 다 뽑았어요. 그랬더니 1,000교회 정도 나오더라고요. 1,000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십자로 교회가 이런 교회고 이런 위치에 처해 있는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이 육개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는 생각으로 이 닭을 유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하고 1,000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그 중에 7교회가 연락이 왔어요. 1,000교회 중에서 7교회가 연락이 왔어요. 0.7%죠.
너무 기뻤어요. 7교회라도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7교회 중에서도 4교회는 아니 당 말고 우리가 매달 5만 원씩 보내줄 테니까 이걸로 끝냅시다. 제가 원하는 것은 목회자 생활을 위한 5만 원이 아니고 닭을 그 교회에서 얼마씩 매달 정기적으로 사주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인데, 아니 이거 말고요 닭을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너무 복잡해서 싫다고. 그래서 결국 연결된 것은 세 교회가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세 교회를 상대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닭을 잡아서 싣고 올라가서 그 닭을 배분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금요일 날 그 닭을 구역장 모임에서 구역별로 배분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이 얼마나 잘 되게 하시는지 한 달에 2,600마리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교육하는 의미로 선교헌금 10분의 1, 11조 10분의 1,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이거 하면은 내가 하겠고 이거 안 하면 안 합니다. 하겠대요.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으로 근처에 있는 중학교에 장학금을 기증하고 그 일로 청소년들 전화 상담소를 차리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6명 있었던 교회가 저희가 3년 6개월 후에 떠났는데 약 30여 명 교회로 성장이 되어졌어요. 자, 이런 일들을 이미 부역교회에서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을 미리 시키셨고, 안 된다가 아니고 무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고는 그런 확신, 자신감, 이것을 심어 주셨던 거예요. 그 교회가 진짜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이 지역 아이들이 공부할 곳이 없습니다. 근처가 이제 논산까지 8km고 부여까지 8km인데 그 중간 지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논산에 나가서 공부하고 저녁 때는 들어오는데 버스가 일찍 끊기니까 학교가 미처 끝나기 전에 아이들이 미리 들어와요. 하나님, 이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장소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길 원합니다. 기도하였더니 선교센터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으세요. 마침 그 지역에 우체국 차장, 소장 밑에 차장이 교회에 나와서 집사님이 됐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이야기해요. 전도사님, 우리 우체국에 지금 수표가 결제해야 될 수표가 들어왔는데 여기 한 달 정도 기간이 있는 수표입니다. 요거 먼저 씁시다.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까? 문제 없어요. 그럼 해보세요. 했더니 진짜 하시더라고요. 750만 원 들여서 25평 조립식으로 건축을 했어요. 한쪽은 공부방을 만들고 한쪽은 지역 도서관을 만들고, 그래서 20평은 도서관, 공부방, 5평은 도서관, 이렇게 해서 건축을 하고 지역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서울에 알려져서 서울의 모 교회에서 쓰던 책상을 보내줬어요. 공부방에서 쓰던 책상을 1인용 책상, 안에 들어가면은 뒤에 문이 닫히고 앞에 책상, 개인의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어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상을 25개를 보내주셔서 설치하고, 또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이 1000권이 있으니까 가져가랍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또 1000권 책을 가지고 내려오고, 문제는 한 달 후에 75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길이 없어요. 그 십자락교회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통장에 10만 원 딱 있었습니다. 통장에 10만 원 있어요.
근데 통장이 아니고 장부상 10만 원이에요. 앞전에 전도사님에게 10만 원 어딨습니까? 그랬더니 급해서 다 썼어요. 그러고 가셨어요. 아니, 급해서 다 쓰셨다고 하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10만 원 뺏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어찌 할까요? 그랬더니 너 거기서 받은 사례비 있잖느냐, 그거 모아놓은 거 있잖아, 그걸로 우선 시작해라. 제 통장에서 10만 원 빼서 시작한 교회인데 750만 원을 무슨 재주로 메꿔 놓겠습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사람을 보내세요. 서울 영락교회 여전도의 한 기관이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묻습니다. 전도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있죠. 뭐 필요합니까? 여기 선교센터 지었는데 한 달 어음을 가지고, 수표를 가지고 지었는데 요거 이제 갚을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어요 하고 올라가셨는데 그 다음 날 750만이 온 거예요. 빚 없이 그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제가 읽으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렸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제 심령을 울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단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심이죠. 3년 6개월 지난 다음에 너무 부족함을 느꼈어요. 교회도 성장하고, 그때 1년 예산을 2,700만 원을 세웠는데 완벽하게 자립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 머물러서 그냥 있으면은 안정권이에요. 그 부여 시찰 목사님들도 야, 김전도사 이제는 머물러 앉겠다, 그 교회에서 잘 성장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겠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제가 사표를 냈습니다. 아닙니다, 나 떠나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목회 아닌 것 같아요. 무언가 내 마음속에 충족되지 않은 2%의 부족함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고 용인에서 왔는데, 서울은 전세를 얻어서 오라고 말씀하시고 용인은 사택을 만들어주겠다고 하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택 주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서 용인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용인 시내에 교회가 있는데, 용인 시내에 사택이 있는 줄 알았는데 30km 떨어진 산속에 사택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원을 하려고 산속에 땅을 사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건물로, 조립식으로 주택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수돗물이 아니에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호수로 연결해서 그걸 받아서 먹는 그런 곳이에요. 하루는 이상해서 보니까 화장실 변기에 까만 벌레 같은 것이 떠 있어요. 까만 벌레.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그렇게 좋은 벌레가 아니에요. 이상하다 싶어서 호수를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옹달샘에다가 호수를 대놓고 옹달샘 물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옹달샘에 받아놓고, 받아놓은 물이 저희 사택까지 내려오는 물.
쌀을 씻으려고 물을 받으면 거기에 벌레가 떠 있고, 야, 하나님 어떻게 사택다운 사택을 이렇게 안 주십니까? 그 철암교회에서도 만 2년 있었는데 만 2년 있는 동안 4번을 이사하게 하시더니 이 도시라고 생각해서 온 용인까지도 사택을, 제대로 된 사택을 주시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아이가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그 다음 해에 사택을 용인 시내로 그래도 옮겨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훈련을 제대로 받았어요. 목사님은 개척하시고 10여 년이 지난 후인데 목회하시면서 이제 체력이 방전이 됐어요. 영적 방전이 일어났습니다. 육체적, 영적으로 방전이 일어나서 이제 포기 상태에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김전도사 단독 목회하고 왔으니까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주중에는 마음껏 해봐, 마음껏 해봐. 나는 주말에 들어와서 예배만 인도할게. 그냥 농담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월요일 되니까 안 계세요. 토요일 날 되니까 들어오시더라고요. 또 월요일 날 되니까 또 안 계세요. 토요일 되니까 들어오세요. 1년 52주 중에서 약 40주 이상을 부흥에 다니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저보고 모든 걸 마음껏 해보래요. 알아서 해보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단을 만들고, 전도 특공대를 만들고, 전도 특공대 14명을 조직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고, 그 전도 훈련과 기획과 또 운영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전폭적으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생겨졌습니다. 거기서 기획과 행정의 능력을 키웠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음 일을 준비시킨 작업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무언가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언가 일을 맡기시면요, 감당하셔요. 기쁨으로. 왜요? 지금은 힘들지라도 무언가 계획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주신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훈련을 받는 중에 몇 년 후에 다시 그 교회에 가봤더니 집사님 한 분이 쫓아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때 저한테 이렇게 하셨죠?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무슨 일을 했냐면은 그분이 전도 특공대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전도 특공대는 화요일과 목요일 날 이틀을 모이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집사님을 연락하다가 전화통화가 됐어요. 집사님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저 아파서요. 아니 아파도 나와서 출석하고 다시 들어가라고. 아파도 교회 나와서 우선 출석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아프다고 전도 특공대가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막 뭐라고 했더니 그분이 오셨대요.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잠시 외출한다고 교회 와서 출석하고 돌아갔다고. 목사님 그때 그렇게 하셨죠? 저 전혀 기억이 없는데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적인 사람들을 그렇게 붙여주셨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그렇게 열어주셨던 거예요. 요새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 정도 되면은 세상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는데 10만 원 못 올지언정 교통사고 나서 누워있는 사람 보고 교회 나와서 출석하고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 되느냐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순종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 교회에서 4년 2개월 있었습니다. 앞전에 있는 전도사님들 역사를 보니까 1년, 길면 2년이에요. 그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힘들어서 못 있었답니다. 근데 제가 미련해서 눈치를 채지 못해서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힘든 일인지 어떤 일인지 모르고 그냥 있었기 때문에 4년 2개월을 있었어요. 근데 있는 동안에 마음속에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공부해야지. 그래서 대학교에 원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이게 덜컥 합격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천안대학교, 지금 백석대학교로 이제 바꿔졌는데 천안대학교에 입학 허가가 났어요. 근데 이 용인에 있는 교회에서는 도저히 그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요? 주중에도 바빠서 쉬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교회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휴가 줄 테니까, 매주 월요일 휴가 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저 이틀 수업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나눠서 할 수업을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풀 가동해서 수업을 받게끔 커리큘럼을 그렇게 짰어요. 월화 이틀 동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이틀 주겠대요. 아니요, 제가 감당 못합니다. 교회 일하면서 그 공부 나 감당 못합니다. 나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 교회가 충주에 있는 충신교회예요.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교회가 있는데 옳지요? 충청도 말 짧습니다. 옳지요? 그리요? 짧죠? 그리요? 봐야지? 교회 와서 보라요. 바빠서 못 가. 아이, 그래도 부임할 교회인데 와서는 봐야지. 그래서 밤 12시에 가서 봤어요. 밤 12시 시골 농촌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로등도 없는데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교회 있네? 옆에 보니까 사택이 있네? 됐어, 교회 있고 사택 있으니까 됐어, 가자. 이사 올게, 며칠 날 이사 올게 하고 가서 그냥 이삿짐 싸가지고 갔어요.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싣고 가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깜깜해요. 거기 교회 주소도 모르고 그냥 교회 밤 12시에 가서 보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기억나는 거는 충주 목행동의 오거리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목행동 오거리 그려주고 여기 와서 전화하면은 내가 나갈게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한 10km 떨어진 거리예요. 10km. 그 운전기사가 한참 헤맸대요. 오거리라고 해서 분명히 오거리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오거리가 없더래요. 보니까 사거리예요, 거기가. 근데 깜깜한 12시에 보니까 오거리로 보여졌는데 제가 그렇게 좀 아둔합니다. 덕분에 제 아내가 고생을 했죠. 아둔한 사람 만났기 때문에. 교회 부임을 해서 낮에 이삿짐을 내려놓고 보니까 방이 2칸이에요. 사택이 방이 2칸이고 부엌은 그 방 뒤편에 딸려 있는데 담장이 없어요. 그냥 한대 그냥 저기 싱크대 하나 있어서 거기다 가스난로 놓고 뭐 이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방을 통해서 뒷문으로 이제 주방으로 나가는데 부엌으로 나가는데 요 밑에 계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삐끗해서 넘어져요. 디딜질 못하고. 더 큰 문제는 1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4월 달 되니까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는데 나가보니까 화장실에 폭삭 주저앉았어요. 물어보니까 화장실하고 예배당하고 같이 건축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장실이 무너졌으니까 예배당도 위험하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바깥이 보일 정도로 손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졌어요.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찬바람이 그쪽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얼마나 추운 바람이 그 안에서 들어오는 그 공간을 통해서 들어오는지 여기서 어떻게 예배 드렸나. 첫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7명, 성도가 7명이라고 얘기를 듣고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섰는데 3사람 와서 앉아 있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아니 왜 세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세 사람이 다예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7명인데요. 7명이 10년 전에 7명 있었어요. 지금은 3명. 3명. 잘못 왔다. 공부할 욕심으로 왔는데 잘못 왔다. 잘못 걸렸다.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두꺼운 송이불 들고 올라갔어요. 교회 예배당에 난방장치가 없어요. 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지역인데 송이불 들고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때 생각난 것이 부욕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부욕교회 옛날에 부임했을 때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이 교회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떠오르지 않더래요.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거기서 밤낮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할 일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저도 흉내를 냈습니다. 솜잎을 들고 올라가서 강단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도 응답을 안 주셔요. 옛날에 그 목사님은 응답 주셨는데 왜 저한테는 안 주십니까? 뭐라도 보여주셔야 끝내고 집으로 들어갈 텐데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도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진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공부할 욕심에 왔는데 세상에 예배 교회가 한 50m는 남의 밭을 밟고 들어와야 교회를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길에서 한 50m 들어와야 됩니다. 남의 땅을 밟고 들어와야 돼요. 그 땅 주인이 못 지나갑니다 하고 막으면은 예배당에 들어갈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번뜩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건축해라. 화장실 무너졌지 않느냐? 그러면 내 집도 건축해야지. 건축해라. 하나님, 세 사람 가지고 어떻게 건축합니까? 그때 주시는 말씀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충격받았어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 말씀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일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 기도하고 1년 만에 앞에 땅 430평을 샀어요. 10만 원 들고. 할렐루야. 용기가 대단하죠. 10만 원 들고 430평 땅을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요. 그 땅 주인을 찾지 못해서 그 땅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못 샀는데 그 땅을 주인을 쉽게 찾았어요. 쉬운 통로로 찾았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그 땅을 2,300만 원에 사라고 계약이 됐는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돈은 10만 원, 통장에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런데 한 달 전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 아들이 교회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러줄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한 것인데 왜 못 해줍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 계실 때 찾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 된 며칠 후에 장례가 났다고,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그 아들이 750만 원을 통장에 넣어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연락해봤습니다.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포항제철에 계셨던 분인데 포항제철이 갑자기 중간 퇴직금 정산을 했어요.
그러면서 퇴직금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보내준 겁니다. 아니 집사님 교회에다가 11조를 해야지 왜 엉뚱한 우리 교회에다가 하십니까? 그랬더니 11조 아닙니다. 그건 11조는 우리 교회 했어요. 거기는 선교 헌금입니다. 알아서 쓰세요. 씨앗이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750만 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남은 돈이 1,550만 원이 남았습니다. 법무사에다가 의뢰해야 되니까 1,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날짜는 다가옵니다. 주인하고 계약하기를 몇 월 며칠 날 어느 법무사 사무실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아예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일십을 다 드릴 테니까 그날 서류 가지고 오세요,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날짜는 다가오는데 나머지 1,600만 원이 없잖아요.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대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서울에 있는 모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쁘게 받았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1,600만 원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연락하게 하셨구나 하고서 받았더니 김 목사, 우리 교회가 공주 원로원에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데 거기 와. 충주에서 공주까지 시간이 얼마인데 거기를 오래요. 근데 저는 또 하라고 하면은 하죠. 예, 알았습니다 하고 쫓아갔어요. 가서 원로원에 이름 명단을 쭉, 어르신들 명단을 보는데 이름 아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고등학교 때 학교 목사님, 교목 목사님 이름이에요. 아니 목사님 벌써 은퇴하셔서 여기 오셨나? 찾아보니까 어느 교회가 비어있어서 설교하러 가셔서 당분간 안 오신대요. 그래서 연락처만 남겨놓고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녀들도 없으니까 원로원에 가셨지, 원로원에서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우실까. 그래, 제자된 내가 그분을 모시고 하루라도 좀 기쁘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 마땅치 않겠느냐 하고 그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연락처를 남겨놓고 왔습니다. 1,600만 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연락이 왔어요. 예, 목사님, 저 영등포 공고 몇 회 졸업생입니다. 이분이 그래요, 몇 회 졸업생이요? 그때쯤 내가 있었었지. 제가 지금 여기서 목사로 목회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오세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래서 기차표를 끊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그 시간에 오셨어요. 토요일 날 오셔서 이제 식사 대접을 잘 해드리고 충주 시내 몇 군데를 관광을 시켜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때 목사님 이제 설교할 수 있도록 강단을 비워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나셔서 담장 너머로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이 누구 땅이야? 예, 서울에 있는 아무개 땅인데요, 저희가 그거 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돈은 준비됐고, 아니요, 씨앗만 준비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뭐 기도해봐.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김 목사, 그 땅 어떻게 준비됐어?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언젠데?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 그럼 알았어,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 땅 사? 응답이 어디서 와요? 생각지 못한 데서 응답이 오더라고요. 정성껏 대접하고 그분의 쓸쓸함을 위로해 드리려고 한 일인데 꼭 이 지원 받으려고 한 것처럼 이게 돼버렸어요. 아니요, 목사님 돈도 없으실 텐데, 원로원에 가셨을 정도면 돈도 없으시고 자녀도 없으시고 그렇게 쓸쓸하신 분이 무슨 돈으로 저희를 지원해 주신다고 합니까? 그거 말고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중국의 내 고향에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평생을 모은 돈이 있는데, 그래서 은퇴하고 중국의 고향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교회가 건축되어져 있더래요. 건축하려고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이미 건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돈은 할 수가 없잖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다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목사님도 나름대로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 돈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런데 저하고 연결이 되어진 거예요. 김 목사, 기도해봐 하고 가셔서는 기도하신 다음에 연락하시기를 얼마가 비어 보내줄게. 1,700만 원을 보내주셔서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사기까지 우리 집사님 손을 붙잡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담장 너머를 바라보면서, 집사님 땅 좋지요? 아이 목사님 좋지요. 여기다 예배당 세우면 참 좋겠지요?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배당 건축합시다.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요? 그럼 집사님 구경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구경만 하세요. 근데 그 땅이 그 얘기하고 몇 달 후에 교회 이름으로 등기가 났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교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그 시골 동네는 어느 동네냐? 버스가 충주 시내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종착점, 더 이상 갈래야 갈 수 없는 그 지점이 그 교회가 있는 동네예요. 하루에 4번 버스 다닙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아침 7시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아침 7시에 국민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나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 동네에 있었어요. 마지막 동네.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도 부흥하지 않으니까 시차례에서 이 교회 이제 문 닫읍시다, 폐쇄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사를 한 거죠. 이사했더니 당회장이 2년 선배가 당회장이에요. 유인가 목사님이라고. 2년 선배가 당회장인데 2년 후배가 우리 기숙사 한방에서 같이 생활했거든요. 1년을. 2년 후배가 와서 딱 하니 교회를 차지하고 앉아서는 목회하겠다고 하니까 폐쇄의 결정은 났지만 폐쇄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분이 나서서 주선해갖고 그러면은 이왕 이사 들어왔으니까 한 번 더 기회 주자. 그래서 기회를 받은 교회예요. 안 된다고 하는 교회, 할 수 없다고 하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땅을 사고 기적이죠. 다들 땅 샀으니까 이제 할 일 다 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내년에 건축합니다. 내년에 건축합니다. 아니 땅이야 그렇게 샀지만은 건축은 어떻게 합니까? 시찰에서 물어봐요. 얼마 정도 예산을 하느냐? 아니 1억 합니다. 1억 하면 어느 만큼 건축하는지 몰라요. 네, 그냥 입술에서 탁 튀어나온 말이 1억짜리 예배당 건축합니다. 돈이 있느냐요? 아니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대답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요, 그 다음 해 3월 30일 날 부활절인데 부활절 오후에 기공예배 드렸어요. 돈이 있어서 드린 거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건축업을 하시는 장로님이 쫓아오셨어요. 다른 시찰인데, 목사님 건축하신다며요? 예. 건축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건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 그냥 하는 거죠. 돈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언제 하실 거예요? 내년 3월 달에 부활절이 있으니까 부활절 오후에 기공예배 드리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할까요?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하세요. 그래서 건축이 시작됐어요. 문제는 그때마다 건축비를 줘야 되는데, 자재값이라도 줘야 되는데 줄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때 교인이 한 10여 명 이제 모여졌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또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돈을 줘야 될 시점이 되면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게 돈이 들어와요.
통장에 들어와 있어요. 주고 네, 딱 걸렸어요. 돈을 줘야 되는데 들어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집사님 쫓아갔어요. 집사님 집이 우리 교인들 중에선 최고로 좋은 집이니까, 양옥집 최고로 좋은 집이니까 집사님 집을 담보로 대출 냅시다. 조금 무모하죠? 뭣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알면 못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돈이 급하니까, 집사님 집이 최고 좋으니까 이 집은 대출을 낼 수 있는 집일 것이다 생각하고 가서 대출 냅시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얼마를요? 3천만 원이요. 놀래요. 목사님, 우리 집은 이미 대출이 여기서 빠지고 저기서 빠지고 다 빠져갖고 더 이상 대출 낼 수 없는 집이에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그래요? 하고 뒤돌아서서 나오는데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3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이 집사님이 집문서를 들고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우선이죠. 쓰세요. 아니, 그 대출 낼 수 없다며요. 그랬더니 3천만 원은 낼 수 있대요. 알아보니까 3천만 원 내서 합시다. 그래서 다시 진행이 되어져서 완공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몰라도 참 되게 몰라요. 좀 알아야지 뭘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하기만 했어요. 열심히 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더라고요. 문제는요, 너무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눈치도 좀 봐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 눈치는 보지 않고 무조건 일을 저질러서 하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 아름답게 건축한 교회, 그냥 자신감이 충만해갖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 연락해갖고 또 제가 서울에서 훈련받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제가 전달하는 책임자로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20여 명이 매주마다 와서 이제 훈련을 받고 돌아가고, 그런 일들 속에서 제 마음속에 교만 아닌 교만이 생겨졌어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착각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시골 속에 파묻혀 있을 수는 없지. 큰 데로 가서 큰 꿈을 실현해야지. 근데 희한하게 그때 연락이 또 오더라고요. 연락만 안 왔어도 안 가는데 부르면 가잖아요. 그래서 간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갔어요. 3층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성도들이 한 40여 명 모여요. 괜찮죠? 그 정도면은. 장로님 2분 계십니다. 권사님들 몇 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탄탄한 교회로 보였어요. 근데 제 착각이에요.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그래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가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파트도 가다가 실직 남은 개인주택도 하고, 저희 아내가 용인에서 전도 특공대 대장이었었거든요. 전도 왕이었었습니다. 1년에 한 20여 명씩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또 뛰어다니면서 전도하는지 진짜 그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키셨어요. 80명 넘어서, 모이는 숫자가 80명 넘어서 90명 가까이. 교인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다 좋아한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은 싫어했습니다. 새로 전도된 사람 찾아가서 예배 드리고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돌아오고 나면은 또 신방 가요, 누가.
몰랐는데 장로님 누님이 전도사인데 가보니까 전도사 이름이 있어요. 아니 가기 전에는 주보에 이름이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름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보여주기 위한 샘플 주보 하나 만들고 실제 주보는 교회에서 운영을 했고, 전도사가 있는 줄 몰랐죠. 가서 보니까 있어요. 있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신방을 다니면서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가서 훈련시키고 오면은 뒤로 가서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하면서 낙심시키기 시작해요.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 그 상태로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굉장히 번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래서 또다시 교회로 또 들어갔어요.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성도들 몇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 장로님 이참에 내보냅시다. 그리고 우리끼리 합시다. 얼마나 든든하게 힘을 주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목사님 잘 보필해서 할 테니까 그 장로님 내보내고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야, 싸워서 남는 게 뭐가 있겠냐? 내 집에서 싸워서 싸움을 일으켜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구나. 그래서 모교회 또 목사님에게 연락했습니다.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여기서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갈 데는 없고 목사님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알아봐 준 것이 태백, 다시 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나올 때는 야, 여기서 이제 해방됐다, 이 추운 동네, 야, 여기서 떠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런데 다시 91년도에 떠났는데 2004년도에 다시 들어갔어요. 13년 만에 다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가요? 하나님 눈치를 안 봤기 때문에. 무조건 내 열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좋은 일이 생겨질 것이다, 생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더라고 얘기입니다. 진짜는 하나님 눈치를 봐야 진짜가 생겨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여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다시 태백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연속곡 2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과거를 이야기하지만은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